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실 것은 이제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네 가지인데 특별히 네 가지가 같은 어떤 동일한 내용의 네 가지가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과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 두 가지, 그리고 그 구원하시고 회심케 하는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사울의 이야기, 나중에 후에 잘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EM 뉴스 이제 예배는 저희가 한옥권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강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어권은 저희가 마가복음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강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이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6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바로 세상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나눠지고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대답했을 때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이요, 그리고 엘리야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했고, 그리고 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EM 뉴스 예배자들에게 나눴었던 건데, 굉장히 오래전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에 한 일주일 정도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 매일 같이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복음을 전도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이제 길거리에서든 또 그 지역 교회 선교사님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정말 하루에도 제일 적게 잡았을 때가 100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서 이제 전도를 했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이제 현지 인도인 분들의 가정을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인도 가정에 들어갔더니 이제 뭐 거의 판자촌이었어요. 판자촌이고 집도 굉장히 낮고 흙으로 막 설기설기 이렇게 지어진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그 신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들어갔더니 소신, 하늘신, 물신, 땅신, 뱀신이 있는데, 그 끝에 저희가 나눠드렸던 그 성경책이 끝에 놓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배했던 그 모든 우상들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예수님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별반 큰 차이는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 저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삿된 것들, 혹할 많은 것들에게 저의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나의 안위가 될 수 있고 나의 게으름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새롭게 과연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이 삶이 정말 새롭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 영혼의 회심과 영혼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새로운 관계인데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리고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나중에 후에 잘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있던 사람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었던 바리새파라는 그룹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굉장히 똑똑했고, 유능했고, 그렇지만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있었고, 자신의 종교적 우상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의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최우선이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은 열심히 있었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긋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 그 이전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오늘 본문 그리고 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좋은 의도로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한 영혼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구절을 보시면은 어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9장의 구절을 보시면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의 시간 동안에 이 사울이 지금 금식을 하고 보지를 못하고 지금 모든 것을 철저히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과연 그 3일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했는데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라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본인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부정했던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울이 3일의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울이 그전에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식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의미 없는, 열미 없는 금식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본인의 삶 가운데에 그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에 또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던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방법이나 기도하시는 방향이나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아 또 예수님을 위하여 또 새롭게 정립된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좀 우리가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주실까? 안 이루어주실까? 이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고 소원하신 것 하나님 분명하게 성취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새롭게 맺어지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 사울은 자신의 그 모든 죄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셨을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환상 중에 이제 그 사울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데 이 사울이란 사람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기도의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어제 이제 이 사도행전 주석을 좀 찾아보면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을 인용하게 되었는데 분명 이 사울이라는 이 인물은 3일 동안의 그 금식이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 아닌 자신을 향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며 앞으로 살아갈 그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씨름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혼의 구원의 그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두었던 이 세상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진 않았는지, 그것이 건강이었든 우리 배우자나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이었든 나의 안위나 어떤 안정적인 삶이었든 그게 우리 자녀들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의 허락하신 이 새 생명, 이 새 삶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었고요. 한 영혼의 회심과 구원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는데 바로 교회를 향한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또 하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사울을 안수하게 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그저 그냥 그곳 가운데에 새 생명을 얻도록 출발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초청을 하게 하셨어요. 공동체로 초청을.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이 형제 사울아라는 이 말로 사울을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고 사울에게 보내셨을 때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 굉장히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신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제 이제 신학교의 신약 성경의 교수님께서 언제나 한번 그 신약 시대 때 특별히 이제 초기 주후 이제 50년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좀 가져오셨었어요. 기록에 대해서 가져오셔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 그러니까 로마 뭐 백인대 아니면은 뭐 천인장, 백인장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해 관련돼서 회의를 나눴던 그 편지를 갖고 오셨고 또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록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 계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급심한 핍박이 교회에 있었었고 그 핍박이 또 드러났던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참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지역인데 한 편지, 이제 천인장과 백인장이 나누는 이 편지 가운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해야 되고 어떻게 잡아들여야 되고 또 누구누구의 어떤 그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고백으로 통해서 어디 가정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콜로세움의 사자들의 먹이로 주고
부모들은 거리 십자가형으로 세웁시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나누던 그 편지들 가운데에 부모가 자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비록 내일 너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저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부모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사자 먹이로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나마 가장 유대인들의 법 안에서 가장 그나마 영광스러운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그들의 복음을 향한 믿음이 간절했고 또 반대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과 그 무게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고 했던 그 당시에 주님의 명령은 자신 스스로를 사자의 입안에다가 넣으라는 명령과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한 범죄했던 죄인이 경찰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간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으로 이 사울이란 사람을 오늘 찾아가고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나요? 형제여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형제여. 그리고 또 18절을 보시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자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 며칠을 있을세. 그렇다면 무슨 말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심케 하셨을 때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원수였던 그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그 초대 일곱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그 고난과 희생의 그 피에 그 흘리게 했던 그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 피로 세운 이 보혈 공동체, 이 복음 공동체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치 못하실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바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조금 더 기쁘게 정말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었던 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죄의 찔림과 우리의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가 있음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한 영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능히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구원의 회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것을 또 그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세 번째는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한 영혼의 회심과 또 한 영혼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또 교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은 이 한 영혼의 회심과 또 한 영혼의 구원하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했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3절,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시는지라. 자, 사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4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이 나서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깨어진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오늘의 본문이죠.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시고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이 한 영혼의 구원의 모든 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정말 여전히 믿음에 관련해서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이 영혼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의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실력에 있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어떤 분위기나 교회 건물에 있지 않고 바로 구원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또 구원하시고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냥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한 영혼의 회심 또 구원에는 오늘 마지막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복음의 사명자를 하나님 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찔림을 주셨고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셨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올바른 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던 본문이라면은 오늘 본문은 사실 복음의 사명자를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한 영혼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에 주저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사울이 바로 온전히 구원을 받고 회복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초대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지상 대명령은 교회 리더가 아닌 어떤 특별한 직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 삼는 그 놀라운 그 지상대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최우선.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또 주위 이웃들과 또 직장에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거리에서 그 땅 가운데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심을 바라볼 때에 도리어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그 구원의 능력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더욱더 신뢰와 또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잘 알려진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쓰는 또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기록이라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 2장의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들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릴 것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리고 뱀에게 또 하와에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또 4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희생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드릴 것을 이미 창세 때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나의 믿음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또 때로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업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 안에서의 그 열심으로 나아가서 또 결국은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이 크신 부르심을, 거룩한 부르심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은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나의 실력이 있지 않고 나의 힘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온전한 구원의 능력에 의지케 하여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보여지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바로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눴던 거 4가지 포인트였는데 바로 첫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관계였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이해로 머물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실 때에 나는 정말 나의 의지와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정말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여전히 나의 보좌, 나의 왕관을 여전히 꼭 쥐어준 채 하나님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타협하며 좀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 원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자격 있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에 합당하여서 믿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라는 그런 정말 이기적인 믿음으로 있진 않은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판단할 때에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사람들의 어떤 과거와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정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그런 오해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런 죄인이었던 어떤 사망과 어떤 어둠의 그 속삭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나아갈 방향들과 또 전도와 선교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두고 우리 스스로 교회 공동체의 문턱을 높여서 우리끼리 만의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해요. 그리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셨는데,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간절히 고백했던 것,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왕 되어 주셔서 그 왕 되신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 시간 철저하게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의지와 뜻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